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예레미야의 배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인 여호야김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고 또 애굽의 꼭두각시의 왕으로 여호야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의해서 금방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가 진행되어지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에 2차 포로, 그리고 삼촌이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이 코가 껴가지고 이 끌려가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배경 속에서 나온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이름과 뜻을 먼저 살펴보면 이 짐을 껴안은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 짐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원어적으로 직설적으로 번역한 번역본을 보면 이 경고에 대해서 영어 단어 이 버든이라는 단어, 이 짐이라는 단어들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본 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본 짐, 하박국이 짊어진 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이 하박국이 껴안고 가야 할 짐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짊어져야 할 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껴안았겠습니까? 이 하박국이 바로 시대의 아픔이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아픔,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 또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본인의 사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 껴안아라, 사명을 껴안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짐을 껴안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의 이 흐름을 보면 190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IMF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뭐 이 능력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그때였는데 뭐 그때 나온 책들 보면 뭐 파워 리더 여호수아라는 책들을 하면서 뭔가 능력이 있고 이런 위기 앞에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야 될 어떤 리더가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리더십의 어떤 방향성이 이제 이 위기를 돌파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라. 그래서 비전을 가진 자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책들이 막 발간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 마지막 끝 마무리 때에는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이 성숙되어질 때에는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 중에 이 책임감을 초점에 맞춘 책들이 발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연구해 보니까 리더는 능력도 아니고 어쩌면 비전도 아니고 이 책임감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보다 능력 많은 사람 세상에 많았겠죠. 술 맡은 관원이라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보고 아는 사람, 비전을 봤다,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 보고를 한 사람, 즉
그의 사촌이었던 하나니가 더 많은 것을 보긴 봤겠죠. 느헤미야는 어쩌면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니를 통해서 이 동족의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들어서 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리더로 세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책임질게,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책임감이 리더를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이 짐을 껴안을 줄 아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어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8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소명을 발견하고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짊어져야 할 아픔이 있다면 내가 그 짐과 아픔을 대신 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리더가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장자 승계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넷째가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야곱이 사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이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게요 라고 하면서 유다가 책임을 지게 되죠. 또 베냐민이 요셉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짊어지니까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리더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이 있으면 짐을 회피하는 인생을 살고 싶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짐을 회피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 보일 때에 그러면 내가 저 짐, 내가 저 사명을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자세, 저는 이름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지고 갈 수 있기를, 껴안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가 뭐라고요? 짐이라는 것이죠. 그 짐들을 껴안고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때로는 시대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껴안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영적 리더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만족함을 얻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하박국은 이 질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보통 선지자들은 이 예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전혀 없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선지자.
이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뭐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자료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보면 유명한 토크쇼의 제왕이죠.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멜빵바지하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러니까 가면 속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잘 꺼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봤더니 그가 하는 질문들이 매우 좋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좋으니까 잘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질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질문이라는 두레박을 잘 던져서 그 물을 길러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좋은 질문을 하는 선지자요, 그러니까 선포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과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주름 잡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도 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을 뭐 하브루타라는 이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1대1로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다시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하는 형식. 그러니까 거기서 지기 싫으니까 막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믿어야지,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뭐 신앙에 관해서 좀 질문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 또 그 답변들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설교를 전하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성도님들이 질문해야만 거기 저라고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질문해야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책들을 찾아보고 또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서로가 그 질문과 대답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덮어놓고 제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제가 준비 안 하고 아무 말 한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으면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질문했는데 대답 못한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했을 때 그것들을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해서 그것들을 대답해주고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질문들을 할 때 우리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교육이 하버드에서 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의 교육이 늘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똑똑한 교수님이 나와서 막 받아 적어 하고 막 칠판에 막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고 또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주름닫는 석탁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 하브루타인 것이죠. 영적인 하브루타.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한데 왜 이 악을 방치해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일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일 안 하시죠?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일 안 하시죠?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바벨론, 즉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저 나쁜 놈들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율법도 해이해지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너무너무 안 하셔서 정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늘상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이들이 더 잘되고 더 힘을 얻고 더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들 앞에서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더 일하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했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마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니까 이 세상이 난장판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 안 한다고? 하박국 네가 이해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니? 네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니? 뭐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요셉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 안 하셨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의 말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해에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향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너한테 설명해 준다고 한들 너가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 참 가소롭죠. 내가 설명해 준들 너가 더 헷갈리기만 할 뿐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네가 이해하겠니?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약해 보면 이 바벨론, 즉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대로 몽둥이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하박국을 향하여서 내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몽둥이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준비한 것, 몽둥이를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납고 빠른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물 세 가지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빠른 표범, 배고픈 이리,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는 독수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바벨론을 준비했는데 왜 내가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단련시킵니다. 점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왕들을 멸시하고 1차 여호야김, 2차 여호야긴, 3차 마지막 시드기야인데 눈을 뽑고 코에다가는 쇠사슬을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성전이 파괴되고 거봐 내가 이랬잖아. 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박국은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이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서 이해하고 들은 것이죠. 그러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를 왜 먼저 징계합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징계함으로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굳이 징계라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반드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고자질도 하고 요셉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징계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가고 모함으로 감옥에도 가고 철저히 버려지는 것과 같은 요셉이 먼저 그러한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훌륭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연단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11명은 악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먼저 훌륭하게 만든 다음에 요셉의 징계를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까지 하나님이 훌륭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너만 내가 훌륭하게 만들어서 너만 부자로 만들고 너만 힘세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네가 모든 복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구원받는 자들의 조상이 되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셔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맥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셔서 이 포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포로 이후에 얼마나 쓸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면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 없는 거, 그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살려놨습니까?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60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나올 때에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끝까지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못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난 바울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해가지고 구원받게 된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죠. 하박국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자녀들을 먼저 치시느냐?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만드시기 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훌륭해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와 삶 속에서 이런 시련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공동체 전체를, 이 지역과 사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해가 되었다라는 뜻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드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에 관한 책인데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 바이올린을 만들면서 깨달았던 어떤 것들을 이 격언으로 담아서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책, 에세이보다는 이 기도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가문비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무, 가문비 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바이올린의 나무는 이제 수목 한계선에 위치한 나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을 이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자란 나무가 가문비 나무라는 것이죠. 햇빛이 없고 춥고 막 빛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밑에는 빛이 없어져 죽고 가지 없는 통짜 나무가 돼서 이 버린 그 나무들을 잘라서 이 바이올린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 가문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소리와 울림을 주는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생존, 삶 자체가 고난이죠.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울림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두 번의 탈출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출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 이 두 탈출을 통해서 얼마나 성화되고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3분의 1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그릇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3분의 1이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온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것, 가문비 나무를 최고의 바이올린 재료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나만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12절까지 이 하나님과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13절부터는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결론 내어지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한 듯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인간의 죄인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공로의식이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쳐도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더 깨끗해 보이는데 왜 이 악인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말씀들은 13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제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마치 로마서 7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겠는데 헷갈리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위의식과 공로의식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뿌리가 바로 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데 죽을 죄를 짓지는 않았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막 욕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나쁜 짓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도둑질도 해본 적 없고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그럼 TV에 나오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막 욕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욕하는 이유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닌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유다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바벨론과 비교할 정도로, 바벨론과 동급으로 여겨질 정도로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호하게, 야 너도 죄인이야 임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왜 악인만 잘 되냐고. 뭐 이렇게 작게 저희 사택의 컴퓨터 방에 보면 이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뭐 말씀을 준비하거나 뭐 인쇄물을 준비하거나 뭐 잘못 인쇄되는 것들이 있으면 보통 종이들을 많이 넣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뭘 하다가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이나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뭐 한 10m지만 가기 귀찮아서 거기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뭐 벌레도 꼬이고 이제 버릴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치울 때 종이를 치우는 것과 그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게 남다릅니다. 여기 와서 뭐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버리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치우는 게 아직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종이는 뭐 아무것도 안 묻었고 뭐 그냥 뭐 과일 조금, 음식물 조금, 뭐 양념 조금 묻었으니까 조금 덜한 쓰레기고, 뭐 음식물 쓰레기는 막 너무 막 만지기도 가까이 하기도 싫은 뭐 쓰레기라고 뭐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다 쓰레기라는 것이죠. 뭐 종이라서 살살 털면 재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은 쓰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좀 낫지 않나요? 라고 고백할 때, 응 아니야,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라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교 잘하는 친구들, 바리새인들이 늘 비교하는 것, 꼭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잖아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고 죄인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네가 비교하고 있는 세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루에 서서 이 하박국이 기다렸더니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니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걸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의나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신 그 피공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의미는 공로 다 끊어버리고 행위 다 박살내버리고 은혜로 출애굽하듯이 출 바벨론 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